네, 시편 35편 우리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28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나의 여호와 주의 의를 말하며 오늘도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오늘 시편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심정, 다윗이 억울한 심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을 쫓길 당시에 그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날마다 앙망하면서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시절에 그 다윗의 깊은 고뇌,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절규의 그 목소리가 일시에 분출되는 그런 격정적인 호소가 담겨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결국은 구원이다라는 그런 믿음 하에 끝까지 담대하게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주중에 늘 닥치는 얘기지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저를 이렇게 마음을 디프레스하는 소식들이나 그런 압박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일일이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도 낙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보냈잖아. 우리한테는 겁나는 게 없어. 그렇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구원을 호소할 때 그 죽음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절과 4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들과 친히 싸워달라고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4절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소나무를 가지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내가 내 구원이라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네, 특별히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 다투는 자, 싸우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과 싸워주시고 다퉈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것은 아까 소송 뭐 그런 단어가 나왔죠.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어려운 소송을 당하고 있는 자의 형편과 공경 중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다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죠.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추격하는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둬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퉈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원수들과 내가 붙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이 물리치고 뭐 그런 것들, 어떤 영웅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기대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는 전혀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대적 원수와 도저히 싸울 힘이 없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이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계속해서 사울을 대적할 만한 군사적인 힘도 없습니다. 물론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의 신분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였어요. 가진 것도 없고 약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과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힘은 전무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싸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때 잘 싸웁니다. 내가 김도환처럼 아니면 시라소니처럼 날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거는 참 무모합니다. 왜냐하면 손자병법에도 손자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파악했을 때 도저히 내가 저 상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 들 때 호기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대적하며 싸우고자 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누가 나보다 큰 힘이 센 사람과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36개가 최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아는 사람 불러와요. 대신 싸워달라고. 그죠? 마거 코피 터져가고 고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쨌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라고 의뢰했습니다. 왜냐?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은 군사적인 동맹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즉시 개입해서 그 대신에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과 싸움에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다윗은 그 악인들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겨 여러분 알죠? 곡물의 알갱이를 빼내고 남은 껍질이 바로 그 겨입니다. 그러니까 겨를 여러분 곡물을 버리고 겨를 뭐 이렇게 쪄갖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겨는 악인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곡식의 그 껍질을 벗길 때나 그 분리하는 것은 전부 기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것은 물론 보기는 어렵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곡식의 껍질을 벗길 때 절구를 이용해 빻어요. 그래서 이 빠게 되면 그 절구 안에는 곡식의 알맹이와 그 껍질이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키를 담아요. 네, 이렇게 된 거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가고 키나 그게 없으면 바구니 같은 거. 그래갖고 이렇게 들면 바람에 이렇게 그 결은 이렇게 날아가고 그 곡물 알갱이가 이렇게 가라앉는 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거 아까워. 저 주스다 못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날아가든 말든. 그리고 주변에 흩어지게 되시나요? 그럼 지저분하니까 이제 흩어진 겨를 모아다가 쓸어다 어떻게 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네, 그래서 겨를 이렇게 땔감에도 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것은 악인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가치하고 또 허무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존재는 심판 전까지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알갱이를 덮고 싸고 있기 때문에 알갱이 하나처럼 보이니까 귀중하게 취급하죠, 여러분. 쌀을 이렇게 탈곡해갖고 이렇게 분리하기 전에는 같이 이렇게 잘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귀한지 알아요. 자기 능력과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 비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이는 까닭은 뭡니까? 악인들은 악바하게 악착같이 산단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탐욕을 채우는 일이라면 악한 일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도를 걷게 되는 성도의 삶보다는 잘 나가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그 허세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면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현재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죠. 현재. 그러나 현재가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하냐? 결말을 보고 현재를 판단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최후의 상태가 아름다워야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들이 하나님과 무관한데 아무런 심판도 안 받고 좋아 보여도 결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가 좋지 않지만 현재는 고난을 당하지만 결말이 좋으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결말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의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다윗이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네, 내 영혼이 왜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은 원수로부터 구원과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간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개선된 것이 없는데 그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웬일입니까? 다윗이 이런 상태를 아마 공고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면 헛소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온전한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기뻐한다라는 것, 그건 뭡니까? 믿음의 눈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눈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현재화하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바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당기다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장래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래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대적들의 추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already not yet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미리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실력자예요. 믿음의 실력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응한다는 건 아직 어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실감나게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그의 백성에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루에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그 삶들을 살아낼 때 깨달아지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비록 설사 실패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있죠. 하루 살다 보면. 그러나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이 될 것이며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참 구원에 대해서 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되었다. 뭐 이렇게 고백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고백으로 쉽게 이루어진 구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을 믿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셨어야만 됐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에게 힘을 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에 따라서 이루시는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결정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뭐냐?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마귀 악한 세력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뭐냐? 우리 구원을 방해하기보다는 사단은 하나님의 구속과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의 그 헤롯 때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우리가 열왕기 누구예요? 아달랴 같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 5대 왕 아달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결국 예수님의 씨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마귀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과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구원에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힘으로도 악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와 대신 싸워주십시오. 나와 대신 다퉈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생명을 속히 멸망자에게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이 많으니까 한 17절로 갑시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호소를 한 까닭은 원수들로 인해서 고난의 그 고통에 오랜 시간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제적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단 하루도 여러분 쫓기면서 산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10년을 여러분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쫓겨다녔다고 생각해봐. 정상적인 사람은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벌써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그동안 광야로 또 지난주처럼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왕명했다가 미친 척하면서 겨우 그냥 도망쳐 나오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추격자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으로 볼 때는 원망도 되겠죠. 자신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처럼 10년 동안, 한 3년 정도만 하면 수긍이 가겠는데 10년 동안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방치하고 바라만 보고 계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실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근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성도의 연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바라보시기만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고통을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고통을 바라보는 입장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당사자도 힘들지만 바라보는 거. 우리는 너무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교수님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고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IPA에 이제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권사님이, 효진이가 막 아파갖고 오는데, 권사님이 효진이 붙잡고, 우시면서 효진이한테 그런 걸 들었어요. 효진아, 우리 이제 기도 바꾸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고통 없이 빨리 편히 데려가달라고 우리 기도를 바꾸자.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도 이제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저도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만 이 딸을 편안한 주님의 품으로 안겨주십시오.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실 때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시지 않을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바라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또 힘에 지나는 고통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의 범위를 한정하신다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이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떤 비유가 좋을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고등학생이 푸는 수학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는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만 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시험 가운데 허덕이다 낙담해서 넘어뜨리려 하기 위해서 너 골탕 말아 하면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절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은 어느 누구나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당사자는 어려운 게 또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당한 사람은 괴로워하고 때로는 헉헉거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2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험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를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이 너무나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하면 앞에 19절에서 21절 악인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인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다롭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나 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악인들에 의해서 멸시당하지 않도록
까닭 없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악인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 주변에 죄악된 세상에 관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늘 악인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로 인해서 평화가 추구되는 그 자리가 흔들리고 세상이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와 멸시를 당한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칩니다. 요즘 그렇죠, 상황들이. 그렇게 칠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되 어떻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 역시 그 자리에서 굳게 서서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고 믿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굳게 서리 막 이렇게 굳게 서서 버티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나 요한 같은 그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그 목회서 신서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빼놓지 않은 말이 뭐예요? 굳게 서서 버텨라, 강건하라.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초대교회 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에 화끈한 싸움을 치는 그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힘든 하루하루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버텨내고 신실함과 강인함을 연단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 보면 강하다라는 건 뭐와 동일해요? 영적인 성숙과 동일한 어휘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상처를 줬다라는 가해자라는 생각 안 하고 맨날 나만 상처 받았대. 상처 잘 받고 기복이 심한, 조금만 시련이 오면 확 가라앉아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묵상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도 많고 똑똑하고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아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 사탄이 그런 사람들 막 감정을 막 흔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도망가 버리고 분열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면 계속 일어나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지점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은 시작점이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어디에도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힘들다고 여러분 옮겨 다니잖아요. 거긴 더 힘들어. 그죠? 저기가 좋은 것 같은데 가면 더 힘들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켜내는 게 구원의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중단은 계속 없이 이어지는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1년만 쉬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휴가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28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 힘드니까 저도 지쳤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쫓겨다녔는데 저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한결같았어요. 28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여가 죄를 바라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나여가 종일토록. 이 고백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언제나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생애적인 가치가 있는 것임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논밭에 가보면 제가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보통 그 논마다 수확량이 좀씩 틀려요. 품종도 좋고 농법도 개량됐지만 그래도 틀려요. 게으른 농부가 3, 4일에 한 번씩 논에 나가서 벼를 돌봅니다. 게으른 농부에게선 좋은 품질의 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순전한 농부는 매일매일 논에 나가서 벼를 돌봅니다. 굳이 할 일이 없을 때도 쉬지 않고 논에 나갑니다. 온종일 농작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다가 비례도 오면 나가갖고 뭐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돌보고. 그게 농부예요. 농부는 누구예요?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는 그 신실한 아버지. 할렐루야? 이럴 때 최상의 벼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이렇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최고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출석할 때만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만 신앙이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꾸면서 키워가야 되는 주님의 예배 장소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긴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거기 뭐 그 가정이나 뭐 직장에서 또 예배의 삶들을 사실 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제일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고 위로인 거예요. 지금 온라인 켜놓고 있는데 온라인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같이 가야죠. 여러분. 온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도와주시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말로만 목사님 저희들이 잘할게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해서 하나님께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저를 도와주고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신앙은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다.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온종일 예배드리고 종일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4시간 동안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물론 신체적으로 우리가 24시간 무릎을 꿇고 막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활동이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지만 그것만을 한정시킨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예배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이란 뭐냐? 예배가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같고 사회생활도 예배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신앙을 키워가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쟁이라는 말 제가 묵상에 나눴지만 예수쟁이란 말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라는 생각도 곰곰이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볼 땐 너무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 가는 게 중요해요. 쉬었다가 한꺼번에 몰아 때리는 거? 이렇게 개판을 살다 한 3일 부흥에 때려갖고 그냥 불 받아로 가요, 그럼, 여러분. 매일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게 날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걸음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뭐다? 한 걸음부터. 너무 목표를 크게 잡고 기가 질리면 안 돼요. 내가 1년에 성경을 10독 하겠다?
창세기 10장까지밖에 못 읽더라. 안 돼도 무조건 하는 거야. 그냥 어느 때는 성경이 안 들어와도 그냥 무조건 내가 한 장이라도 읽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우리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단계별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면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큰 덩치가 있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쪼개서 하면 쉬워 보인단 말입니다. 너무 거창한 큰 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황당한 것들을 놓고 나중에 두려움에 떨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한 걸음 딛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이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생 기도의 사람이 돼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3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주여 하는데 나가면 안 해.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1분? 그거 할만하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제가 다음날 여러분 1분 10초! 그것도 할만하지. 우리가 마중물 새벽 예배를 드린 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한국 같으면 매일 새벽 예배가 있죠. 한 달에 첫 주, 하루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한 달을 우리가 한번 주님께 드려보는 훈련을 그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 한 달에 그럼 2번 드리고, 또 매주 그러다 보면 뭐 한 번씩 드리고,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드리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묵상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일주일에 딱 5번만 하자. 아니, 그것도 한 번만 하자. 내가 그러면 한 번 하고 2번 하자. 이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동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다리 찢는 거였어요. 태권도 배울 때 그냥 다리 찢는데 어떻게 벽에 몰아넣고 이렇게 그 사봉 이렇게 타는데 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어떻게 찢었냐면 조금씩 찢었어요. 오늘은 15도, 내일은 17도, 내일은 20도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찢어놓고 가갖고 고통이 조금 덜했어요, 여러분. 미리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단련하다 보면 나중에 큰 고통이 와잖아요.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하단 말입니다. 힘들어도. 우리 신앙적인 실질적인 삶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만 보면 험담을 해. 험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응? 알죠. 예.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험담을 이렇게 들리면 이제 제가 그 험담을 잘 안 받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내가 평생 험담을 안 하리라.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 오늘 하루만 내가 입술을 절제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마스크에다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안 되잖아. 그렇게 내가 다가오는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엄청난 시작.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용기 있는 작은 시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래요. 뭐든지 한 번에 안 되잖아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을 버티면 인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 그랬어요. 호주 갈 때 제가 이런 삶을 지금 살게 된다라는 걸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계획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플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믿음을 한번 살아보자. 한국에서 그렇게 잘 안 됐으니까 정말 이렇게 의존하지 말고 하루만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루 사라지고 한 일주일만 버텨보자. 한 달만 버텨보자.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버틸 날이 남아갖고 깜깜한데.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시작부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한 걸음을 대단히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뭐 기도한다고 되냐? 너가 뭐 그렇게 그런 의인이 돼도 되냐? 아니에요.
우리 한 걸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유대 랍비의 전승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뭐 학자에 따라서 7, 80년, 뭐 120년 얘기하는데 어쨌든 100년만 평균적으로 잡읍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나무를 심는 그 하루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방주만 보고 있지만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 심었죠. 또 그 나무를 또 다른 나무를 또 베죠. 그 나무를 또 잘라내죠. 그게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합쳐서 커다란 구원의 방주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노아에게 이런 상상을 해봤죠. 너 그거 짓는데 한 100년 걸릴 거 하면 노아는 기가 들려갖고 안 했을 거예요. 100년 동안 일을 하라고요? 전 못해요. 우리 고난도 안 알려주시는 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 고난 앞으로 한 30년 받아야 돼. 믿음 못 지켜. 오늘의 힘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오늘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도 굳이 하나님 알려주세요 안 한 것 같아요. 순종의 첫 걸음을 떼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비전의 사람은 그렇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걷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건 제가 뭐 다른 능력이 특출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평범 이하예요. 그럼 한 가지 잘하는 건 정말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꾸준은 저의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하면 그냥 끝까지 그냥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결정하면. 그냥 목표 지점까지 빨리 도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도착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기를 때 가정없이 너무 힘드니까 얘가 벌써 내일은 한 20살 청년의 모습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 없잖아요. 얘가 매일매일 막 성장하면서 사고도 치고 뭐 그냥 말도 하고 뭐 이런 뭐 걷고 뛰고 이러면서 부모는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나한테 주는 그 선물이다 느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너 이제 천국 가고 싶어? 내일 죽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천국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해서 잠잠하지 못하고 너를 사랑하시고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 왜 표현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 하나님 동행하면 나에게 얘기지만 하나님에게도 그것처럼 기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다시 내가 주를 온종일 찬양하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나무 한 그루부터 심는 그 일. 그래서 잠언서 28장 18절에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가리라. 성실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분명하다면 가는 거야. 하다가 힘들고 다른 거 해야지. 그러면 성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 결단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됐을까요?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온 그런 삶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물들이 마지막 날 가장 아름답게 발휘를 뗄 때가 여러분 그 가장 여러분 빛나는 자리예요. 네. 우리의 사랑하는 수신이가 그렇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 우리는 또 있어야 되니까 또 슬픔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사단은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에 쫓기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친히 보호하심으로써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죄를 옹호하고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수록 세상을 살면서 할수록 사람에겐 답이 없구나. 애통해. 여러분. 저는 너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느껴지시겠죠. 살면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있던가요? 네, 우리 안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살아갈수록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네. 가사성 좋죠.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감사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있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더불어 친히 싸우시고 다투시고 승리하신 그 증거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갈보리 언덕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가운데 잊지 않고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며 주님 뒤로 피하는 자가 되고 주님 우리의 삶들을 앞세우면서 갈 때 아버지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들이 우리의 능력이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악한 세력과 싸울 때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종일토록 찬송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의 나라에 거하는 삶들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준비하며 아버지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을 고백하는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에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